많은 직장인 부모가 믿을 만한 보육과 돌봄 시설이 확충된다면 출산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간과 인프라를 보유한 한국 교회의 돌봄 사역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곳곳에서 다양한 성탄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관광객 입국을 다시 금지하면서 예년처럼 외국인 순례객들로 북적이지는 않지만 국내에서 모인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이 성탄절 행사를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독일을 이끌었던 기독민주연합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퇴임했습니다. 독일의 찬송가인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가 환송곡으로 울려 퍼진 가운데 메르켈 총리는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CTS 뉴스입니다.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가 GN컴 리서치와 함께 저출산과 돌봄 사역에 관한 워킹맘과 목회자들의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특히 직장인 부모 10명 중 6명은 믿을 만한 보육과 돌봄 서비스가 있다면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워킹맘들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응답자 절반 가까이 맡길 곳을 찾기 어려움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초등 자녀를 둔 부모들은 돌봄 공백의 문제 때문에 학원을 가장 많이 이용했고, 미취학 자녀의 부모들도 집에서 가깝고 출퇴근 시간과 맞는 돌봄 서비스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비싸고 수준 낮은 돌봄 내용에 만족도는 낮았습니다. 믿을 만한 돌봄 시설 확충이 출산율 제고에 영향이 있는지를 묻자 62.2%가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41%는 다자녀 출산에 긍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돌봄 시간이 부모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거기엔 학습 기능이 반드시 같이 병행이 돼야 되고 비용은 낮아져야 됩니다. 특히 저소득층에서는 주말에 일하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주일은 불가피하더라도 토요일 정도는 교회에서 제한적으로라도 운영하는 이런 조건을 갖추게 된다면 돌봄 사역에 대한 목회자의 관심은 매우 높았습니다. 90%가 관심이 있었고 71.4%는 사역을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향후 교회의 적극적인 돌봄 사역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재정과 인력 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특히 교회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인식에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목회자는 기독교 가치관 함양과 사회적 책임 나눔을 기대한 반면 비개신교인은 기도 등 종교의 강요를 우려했습니다. 지향하는 점이 기독교 교육기관이냐 아니면 순수 사회공헌 기관이냐에 따라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을 하나의 유형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유형을 나눠서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가 GN컴 리서치에 의뢰해 만 3세부터 초등 2학년 자녀를 둔 워킹맘 500명과 목회자 200명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현황과 교회의 돌봄 사역에 관한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이 지역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돌봄 사역을 확대해서 이 저출생의 문제를 앞장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조사가 실제 교회의 공적이고 사회적인 역할로서 돌봄 사역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방향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는 아동 돌봄청 신설, 온종일 돌봄 특별법 제정, 일가정 양립 지원 법률 강화, 돌봄 전문가 양성 등 수요자인 아동 중심의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운동본부는 내년 1월 20일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결과를 종합한 정책 제안서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다양한 성탄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베들레헴과 나사렛을 포함해 성탄 행사를 준비하던 많은 도시들은 예수 탄생의 기쁨으로 가득한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걱정입니다. 이스라엘 박지영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관광객 입국을 허용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다시 국경을 닫으면서 성지 곳곳은 올해도 외국인 순례객이 없는 성탄절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 특수를 조심스럽게 기대했던 관광업계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Before the COVID-19, the hotel occupancy was nearly 90%. Now it's around 20%, which is very, very low. For the new year, I hope there will be a solution for this virus. 그러나 완전 봉쇄가 이뤄졌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규제가 완화되면서 성탄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마다 10만 명 가까이 모이던 나사렛시도 1983년 이후 30년 넘게 이어져 온 성탄 퍼레이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The parade has continued for the last 38 years, except last year, the Corona year. Later, in the last years, we had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We have all those rules. We hope that as many people as much can participate in it and enjoy it as much as possible. 해외 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여행 수요가 늘고 있어 나사렛시 역시 많은 내국인들이 방문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It's her birthday, so we took 3 days off. We loved that Nazareth. We wanted the atmosphere before Christmas. This year, we think that we will have more celebration with everyone, that we have more people. We don't have tourists until now, but we have a lot of people from Israel. They start to come to Nazareth from 2 weeks ago. 13일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진행한 서안지군의 아랍 신도시 라와비에도 축제를 즐기기 위해 2천여 명이 찾아왔습니다. 팔레스타인 내 아랍 기독교인 인구가 1%밖에 되지 않는 가운데 행사장을 채운 인파 대부분은 무슬림이었습니다. As you can see today, there are celebrations and everybody is having a good time. And I hope everybody have a wonderful New Year. We continue with our culture and heritage from thousands of years ago. Every year we light the Christmas tree, and today from Rawabi we send a message of love and peace from Palestine, from Rawabi this time.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 크리스마스. 우리 구주가 나셨다는 성탄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스라엘에서 CTS 뉴스 박지영입니다. 지난 16년 동안 독일을 이끌었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퇴임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을 유럽의 선도 국가로 이끌면서 성공적인 정치 인생을 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독일 국방부 청사 마당에서 군악대의 환송을 받습니다. 총리가 직접 고른 것으로 알려진 환송곡은 독일의 찬송가. 군악대의 찬송가 연주를 들으며 지난 16년간의 순간들을 잠시 회상합니다. 총리 퇴임식은 독일의 전통 방식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재임 시절 함께했던 전현직 장관을 포함해 200여 명만 참석했습니다. Die 16 Jahre als Bundeskanzlerin waren ereignisreiche und oft sehr herausfordernde Jahre. Sie haben mich politisch und menschlich gefordert. Und zugleich haben sie mich immer auch erfüllt. 또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고생하는 의료진과 국민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 대표 올라프 숄츠가 독일의 신임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메르켈 총리 시절 재무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던 숄츠 총리는 메르켈 전 총리의 퇴장을 아쉬워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Ich möchte mich sehr für
ihre Arbeit in den letzten 16 Jahren bedanken. Ich glaube, dass man hier sehr genau und sehr präzise sagen kann, das war eine große Zeit, in der Sie Kanzlerin dieses Landes waren und Sie haben auch Großartiges bewegt. 아울러 숄츠 총리가 이끄는 독일의 새로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대처에 전력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탄소 배출 감축 프로젝트를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한국교회 총연합을 예방했습니다. 한교총 소강석 공동대표회장은 기독교는 평등과 정의, 사랑에 관해 사회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의당의 생각이 우려스럽지만 자주 만나고 소통해 생각을 좁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통합 류영모 총회장도 기독교에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며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심상정 후보가 좌우를 잘 아우르는 정치를 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교계와 의견을 좁히진 못했지만 갈등을 조정해내는 것이 정치라며 차별금지법에 대해 종교는 종교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잘 협력해 난관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산제일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 이웃을 돕기 위해 안산시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안산제일교회 허요한 목사는 성탄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산시는 경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다문화 가정과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11회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에서 송태섭 대표회장과 원종문, 김효종, 김학필 목사를 상임회장에 재선임해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과, 결과 보고를 받고 사업 계획과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한교총이나 한교총이나 우리 세 기관이 참 서로 뜻을 모아서 하나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교회가 전적으로 방역하면서 정부 시책을 따르면서 또 내년에 대선 있잖아요. 대선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참 기도하면서 꼭 필요한 일꾼이 세워달라고 기도하게 협력하겠습니다. 앞서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양병희 목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 시대를 향한 사명의식이 깨어나야만 우리의 영혼과 한국교회,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2021년 시청각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세미나가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실로암 시청각 장애인 학습지원센터와 국민의힘 김혜지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정지훈 실로암 시청각 장애인 학습지원센터장은 시청각 장애인은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시청각 장애인의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시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한글 손가락 점자 가이드북과 의사소통 프로그램 달팽이 별에 관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장로가 조 바이든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해필드 캘리포니아 빅터 대학교 학위 수여식과 함께 진행한 행사에서 박병선 장로가 조 바이든 대통령 봉사상을 받았습니다. 주최 측은 미국 사회와 교계, 대학교를 위해 공헌한 박 장로에게 봉사상을 수여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정말 불의건재가 이렇게 큰 상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봉사상을 받게 돼서 기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진돗개 전도왕으로 알려진 박병선 장로는 2,000번 넘는 전도 집회를 이끌었으며 CTS 홍보대사 1호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CTS 뉴욕 방송이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목회자들로 구성된 후원 이사회를 창립하고 송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후원 이사회 소속 목회자들과 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말씀을 전한 뉴욕 효신 장로교회 방지각 원로 목사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CTS 뉴욕 방송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촉식에서는 후원이사 22명을 소개하고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뉴욕 예일 장로교회 김종훈 목사를 초대 후원 이사장으로 위촉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섬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듣는 섬김과 없는 섬김 그리고 집을 함께 지는 섬김을 할 때 저는 믿습니다. CTS 방송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의 지상의 복음화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저희 믿습니다. 2007년에 설립해 개국 14주년을 맞은 CTS 뉴욕 방송은 미 동부 지역 한인 성도들을 위한 기독교 전문 방송 채널로 케이블 TV를 통해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등 미 동부 지역에 24시간 송출하고 있습니다. 뉴욕 지구 한인교회 협의회가 뉴욕 퀸즈 한인교회에서 나흘 동안 미스바 회개운동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회복을 주제로 열린 첫날 집회에서 회개 기도를 인도한 뉴욕 교협 회장 김희복 목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이 살았듯이 교회가 다시 한번 거듭나면 뉴욕이 살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강사로 나선 LA 주안의 교회 최형 목사는 예배는 주일 1시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삶의 현장에서 시작된다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부산 시민과 학부모 단체가 참여한 이번 집회에서 부산 자녀사랑 학부모회 강정희 대표는 차별금지법은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기만으로 다수에게 불평등을 강요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명서를 낭독하고 화명역에서 덕천역까지 1km를 행진했습니다. 21세기 포럼 문화재단이 15회 기독문화대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문화예술 부문 대상의 극단 디아코노스 김태현 단장, 교육부문 대상의 반동성애 연구에 힘써온 길원평 석자 교수, 봉사부문 대상의 부산 생명의 전화 오흥숙 대표가 수상했습니다. 기독문화 대상은 매년 기독교계의 숨은 봉사자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가 20일에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에서는 순복음 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를 대표 본부장으로 하늘담은교회 남정우 목사와 내일교회 이관형 목사를 상임 본부장으로 각각 선출했습니다. 신임 대표 본부장 이건호 목사는 순복음 대구교회와 함께 1년간 대구의 성시화를 위해 섬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명예본부장 김홍기 목사는 모든 세대를 포용하고 기도에 힘쓰는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강내교회가 창립 9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복면 찬양가왕 결승전을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예장 통합 충청로 회장 박일규 목사는 90주년을 맞은 강내교회가 앞으로 100주년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성도들이 참여한 축하음악제 복면 찬양가왕 결승전을 통해 창립 기념일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찬양 사역자 강찬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열렸습니다. 간증 집회에서 강찬 찬양 사역자는 주님께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며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받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찬양 집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사명자 등 찬양곡을 선보였습니다. 횡성군 기독교연합회가 2021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횡성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우종 목사는 낮은 자리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성도를 섬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자와 장로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선 여의도 순복음 횡성교회 심두진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2021년 사업보고와 감사보고를 진행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충청지역 장로협의회가 22회 장로부부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온양교회 이재두 목사는 우리가 힘을 빼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변화와 기회, 도전에 필요한 지혜를 받게 될 것이라며 수련회를 통해 불확실한 세상을 인도할 리더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특강에서 강사로 나선 천안성결교회 윤학희 목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가 5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상임회장 부재에 따른 선출 방식과 회원 자격을 논의했으며 총회장의 원미동교회 김승민 목사, 상임회장의 은혜와 평강교회 이금숙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신임 총회장 김승민 목사는 연합회의 정체성을 세워 추락한 교회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막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2도,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9일은 전국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